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길에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 평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한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날까지 이 한 주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한 주간만큼이라도 다른 날보다도 좀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재미있을 때가 있고 재미가 없을 때도 있고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재밌냐? 익숙한 이름이 나온다든지 익숙한 지명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조금 재미도 있고 이 성경 읽는 속도도 조금 이제 빠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언제 재미없고 언제 지루하냐 하면 낯선 이름이 나온다든지 낯선 지명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참 재미없고 이 한 장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읽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신약부터 읽으려고 마태복음부터 딱 펴서 읽는데 1장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7장도 재미로 말하면 사실 아주 재미없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주 낯선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 한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이 사람은 살렘 왕이고요. 이 살렘은 평강, 평화라는 말입니다. 샬롬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살렘 왕은 평강의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생기기 전 레위 지파 제사장 제도가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 왜 신비로운 인물인가? 출생과 죽음을 모릅니다. 7장 3절에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출생과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기록상 그의 출생과 죽음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다. 왜?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이겨서 가져온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고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습니다. 축복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높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에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자 멜기세덱을 언급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미리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히 지존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왕,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은요, 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그의 자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율법을 쫓아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이나 예수님은 레위 족보와 상관없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나 예수님 이 제사장의 기원, 어디서부터 출발되고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다른 제사장들과는 그 기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께 그 기원이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율법과 제사 규율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대주의였어요. 유대주의.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길을 앞에 두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돌아갈 그런 어리석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그 관습 대신에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새롭게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제사나 행위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자,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거기 통일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는 실패한 구원자. 영적인 구원을 이루었으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육적인 구원, 지상 천국 건설에는 실패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문선명이 재림주로 나타나서 가정을 이루고 육적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통일교입니다. 그래서 가정 이룬다는 말이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
주로 하는 게 이제 무슨 결혼식 같은 거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자, 신천지 예수는 초림 때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육체일 뿐 지금은 영으로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현재는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자기를 이긴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만희에게 임하여 그를 통해서 계시를 전달함으로 예수가 아닌 이만희를 통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치는 게 신천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은 성부, 성령과 동일한 존재라고 말은 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시대에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재림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라고 하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장길자라는 이 영적인 배우자가 있다고 가르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좀 비슷한 것 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얘기도 하고 성령님 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뒤로 갈수록 달라져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이 바로 그 뜻 아닙니까? 뿌리는 같은데 끝이 달라.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 예수님만으로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지만 한계가 있는 분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우리가 믿는 교주가 예수님 대신 메시아로, 예수님 대신 구세주로, 예수님 대신 재림주로, 예수님 대신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왔다고 하는 거, 내가 믿는 교주가 왔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까 그 통일교 신천지에서 하나님의 교회 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이렇게 슈퍼나 이제 대형 몰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러 가잖아요. 저도 가끔가다 가보면 가끔 정보가 없이 그냥 갔는데 예상치 못한 1+1인 날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기분 좋죠. 그런 날은 좋죠. 기분 좋죠. 아유, 이게 웬일이냐. 한 개 값으로 2개를 살 수 있으니까 야, 오늘 제대로 왔다. 나 수지 맞았다. 그러면서 기분 좋게 사갖고 옵니다. 근데 물건은 1+1이 좋을지는 몰라도 구원에 있어서는 1+1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면 돼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플러스 다른 누구 필요 없어요. 예수님 플러스 다른 무엇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는 예수님 더하기 다른 뭔가를 자꾸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은 안 되고 예수님도 필요한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만은 안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지금 이 당시에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 제사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만은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대신 메시아로 구세주로 보혜사 성령으로 왔다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의 모습입니다. 미혹되면 안 되고요. 속아 넘어가도 안 되고요. 거기에 흔들려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 기독교에서 잘 하지 못하는
무슨 뭐 봉사를 뭐 엄청 해서 뭐 나라에서 막 상도 받고 대통령 상도 받고 뭐 그런 거 사진 찍어서 홍보해서 막 하면서 예수님 아닌 다른 걸로 이 기존 교회에서 잘 누리지 못하고 잘 얻지 못하고 잘 느끼지 못했던 어떤 무슨 엄청난 그냥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사랑 베풀고 뭐 봉사해주고 구제해주고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속에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잘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대해서 잘 몰라도 예수님 말고 뭔가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그건 이상하다라고 딱 느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참 신과 참 인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루셨다. 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고 예수님이면 되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 한 분이면 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두 가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대체 불가능한 분이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대체 불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말이 뭐예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과 사이비는 내가 예수님 대신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아닙니까? 그 어떤 누구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이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들도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제사장으로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직무를 이어받아 또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또 영원히 사나요? 그 사람도 죽죠. 그러면 또 대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대체야. 그래서 제사장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홀로 족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계시기에 누군가에게 그 자리를 물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단과 사이비는 뭐예요?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거죠. 내가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누가 대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24절에 그 뭐라고 그래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 갈리지 않는다는 말은 영구적인 변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불변성, 절대성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후임자가 필요 없는 유일한 제사장, 대체 불가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완전한 속죄, 죄의 속하심, 죄의 용서하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 이 완전한 속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예수님 한 분이면 되고 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재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임을 믿습니다. 다리를 놓은 사람이에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재자가 되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요, 다 인간들이에요. 다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사탄도요, 이것을 알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대적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 대속의 제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요, 그 희생 제물을 가져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제사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이죠,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이기에 단 한 번의 제사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완전히 충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이화하고, 제사장들도 인간이니까 죄를 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나부터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죠. 왜?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불완전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제사장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재자입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 예수님,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